하겠는데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게 예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단계 핵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지금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한 걸 지금도 몇 시간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4단계 회개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가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님은 오직 말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님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많이 많고 박모수 목사님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더 많이 머물고 회개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내게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한 4단계 회개 영접해가지고 한 16개월 됐습니다. 16개월 되면서 4단계 회개 그대로 맞춰서 회개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회개를 하는 만큼 내게 그 말씀이 머물고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새벽 기도에 지금 몇 시간 한 6시간 8시간 지났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 내용을 거의 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친구 밴쿠버에서 온 친구하고 우리 집사님 보고하고 얘기했는데 묵상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박무수 목사님이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가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 적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게 머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 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내 자존심이 없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고 내가 완전히 내 자존심을 죽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이것이 완전히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데 그만큼 내가 약한 걸 버리고 추한 것 자랑하고 드러낼 적에 하나님께서 드러낼 적에 하나님이 나한테 머물고 능력이 머문다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고린도후서 12장 이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그만큼 하나님께 나 약한 것들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머물고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도저히 지금 몇 시간 지났는데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말씀을 제가 거의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 한 마리 한 마리 그 말씀을 가지고 그만큼 제가 회개하면서 그 말씀에 제가 그 다는 못하지만 이사야서 56장 11절 같은 건 탐욕이 있는 것은 개라고 했어요. 탐욕이 있을 때 개고 개는 비교했을 적에 미련한 거라고 잠언에 보면 계속 미련하고 거만한 거 연결했을 적에 그게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탐욕이 있을 때 마태복음 우리 15장 19절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악한 생각,
회개할 적에 악한 생각하면은 거기서 연결되는 게 디모데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 그것이 제일 먼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렇게 악한 생각이 있을 때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적에, 그러면은 그 악한 생각이 연결되는 것, 이사야서 56장 11절 계속 연결되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지속되면, 영에 지속되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그 말씀 가지고 또 회개하며 묵상하며 살 때에 내 생활에 적용될 수 있고 계속 그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여기에 섰을 적에 떨리는 마음으로 쓴 건 뭐냐면은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떠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5절 시기 질투에 많은 하나님이라서 내가 자랑할 적에 하나님이 나한테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연결돼서 묵상할 적에만이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박무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콩나물은 물을 계속 주어야 자란다고 했습니다. 콩나물을 물을 계속 주는데 그 물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박무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테이프를 계속 긋는 것이 그 물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계속 먹어야 콩나물인데 계속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박무수 목사님 테이프를 16개월 전에 듣고 깨닫고 엄청나게 정말 충격을 받고 이 복음을 깨닫고 듣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볼 적에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한테 적용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때는 그 말씀 한 마디 가지고 계속 통곡이 나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 계속 그 말씀이 다음에 그 말씀으로 회개가 되고,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계속 박무수 목사님이 아까 오전에 하신 그 말씀들도 제가 이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계속 회개할 때만이, 4단계에 맞춰서 회개할 때만이 그것이 나한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나타납니다. 제가 저의 이제 그 4단계 회개를 하기 시작할 적에 아틀란타에서 이 집회를 했습니다. 새서울 침례교회에서 집회할 적에 계속 참여하고, 아틀란타에서 작년 4월 달에 이 목회자 영성훈련 할 적에 평신도도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제가 신청했는데 저는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다 봤는데 저는 어떻게 들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복도에 가서 문틈에 가서 들으면서 정말 이 복음만이 정말 바로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이구나, 나를 살리는 복음이나 깨닫고 시작하면서 제가 과거에 레마 선교에 그 테이프 선교를 했었습니다. 테이프 선교를 한 4년 동안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지금 이 테이프를 제가 듣기 시작하면서 구하면서 계속 듣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 500개 이상 테이프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 이 테이프를 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잘 조직적으로 분석해서 전해야겠다, 이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그 테이프를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테이프를 잘 그렇게 빨리 되지도 못하고 거의 지금 이제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개 이상을 저는 테이프를 어떻게 듣느냐면은 테이프 들으면서 말씀을 찾으면서 그 말씀 계속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도 회개하면서 4단계 회개하면서 그 테이프를 듣습니다. 차를 타면은 테이프가 바로 나옵니다. 항상 테이프에 꽂혀 있기 때문에 스타팅이 되면은 박무수 목사님 말씀 나오고 직장에 갈 적에 한 1시간, 어느 때는 30분, 40분 또 올 적에 계속 듣고 식당에, 저희 식당 비즈니스 하는데 식당에 가서 식당 하면서 일하면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그 식당에서 듣습니다. 아침에 테이프 듣습니다. 테이프 들으면서 이 테이프 듣는 그런 그 시간이 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박무수 목사님 오늘 또 얘기하셨지만 그 테이프에 들어보면은 부산의 제일교회
그 머리 하얀 은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는 부산교회 제일교회 가보지도 않고 어느 그 부산제일교회 그한테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테이프만 들어보고 제일교회 은장로님이 계신데 그 은장로님이 새벽기도에 그 책망을 받으시면서 그 권사님하고 엄청난 책망을 받으시면서 다 받으시고 그 회개하시고 집에 들어갔을 적에 그 손자가 걷는 이 말씀을 테이프에 자주 하십니다. 저는 그 테이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 아침도 김종 목사님 그 옆에 있으면 제가 눈물을 흘리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눈물이 흘려요. 계속 물론 딴 것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엄청난 능력이 그 책망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책망을 받을 적에 그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무서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실 때마다 그 책망이 내 걸로 나한테 주시는 책망으로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명을 받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테이프를 듣는 그 모든 그 예화가 나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 것으로 적용시켜서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막 순간에 회개하면서 사단계로 저게 정말 저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는구나. 내가 이제까지 저렇게 못 살았구나. 정말 내 약한 것들 자랑하지 못하면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편에 지어주십시오. 내 마음 편에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순간 이렇게 바로 회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 박무수 목사님 제가 테이프를 듣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그전에는 토요일만 주일만 새벽 기도 했는데 계속 새벽 기도하고 저희 부부가 4단계 회개를 계속하면서 엄청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것을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가 20년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공군 김포공항에서 그 공군의 의전 장교로 4년 있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20년 와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미국 가서 돈을 많이 벌다가 이 예수를 바로 믿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레마성교에 인볼브 돼가지고 테이프 선교한다고 엄청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목사님들을 우습게 알고 목사님들 말씀하는 거 틀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고의적으로 목사님 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질문해가지고 목사님 괴롭히고 그런 걸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교만한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제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난 88년도에 두들겨 맞았는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게 어떻게 두들겨 맞냐면 제가 캐시로 한 3년 동안에 150만 불을 하나님한테 뺏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디 가서 그래서 뱅크랍을 선언해가지고 완전히 파산 선고를 선언해서 저는 어디 가서 체킹 어카운트 못 열고 어디 가서 세도 얻을 수 없고 미국에서 뱅크랍 보면은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세도 얻을 수 없고 크레딧 카드는 물론 체킹 어카운트 오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착각하고 레마성교의 그 테이프를 열심히 전하면서 한 4년 동안 한 미국의 이 곳곳에 한 1,500명을 상대로 해서 테이프 선교를 했습니다. 테이프를 전하면서 간증문 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테이프를 전하면서 자복을 하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큰 저한테 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4단계 회개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나를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엄청난 이 교만한 놈을 이렇게 깨우쳐 주구나 하고 이제 4단계 회개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저희 와이프가
한국에서 오기 전부터 그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귀에 박테리아균이 들어가가지고 귀에 완전히 그 곰팡이균이 생겨서 마치 암 같은 그런 병이 항상 이 긁는 병, 머리핀이나 이 투스픽으로 그 쇠꼬치로 긁어야 시원한, 그래서 귀가 항상 부어서 막혀버리고 들리지 않고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투스픽 끊어진 거, 머리핀 피 묻은 거 항상 그렇게 집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성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보니까 수술이 안 된다고 그러고, 미국에 와서도 수술해 오려고 보니까 그게 수술하면은 잘못되면은 안면신경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곤란하고 큰 효과도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만성이 돼서 그대로 지났습니다. 22년 동안을 계속 지나면서 4단계 해결하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귀를 보라고 그러는데 귀가 깨끗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귀고 저쪽 귀고 바뀌었는가 해가지고 다시 봤더니 마찬가지예요.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 내 쪽으로 항상 그 귀가 가서 쳐다보기 싫어요. 그 귀는 항상 더럽고 추하고 고름이 흐르고 어느 때는 막혀버리고, 그리고 항상 고통에 아프고 안 들린다고 그런 귀가 4단계 해고났는데 흉터도 없이 나와버렸는데 제가 굉장히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4단계 회개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면서도 또 회개하고, 내가 또 이거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 4단계 회개 속에 들어있구나. 4단계 회개함으로써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고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박문수 목사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체험을 하는데 이 그 발바닥이 어린아이 발바닥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4단계 회개를 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무심코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4단계 회고나 몇 개월 됐는데 발이 축축하고, 제가 나이가 56세니까 지금 56세니까 발에서 땀 나는 것은 오래전이죠. 땀이 안 나는 건. 근데 발이 축축해져가지고 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발바닥이 나무껍질 같이 됐는데 어린아이 발바닥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듣던 것이 이게 나한테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그 육체적으로 변해버려서 머리가 휘어지다가 자꾸 검어지는 것 같고 머리가 빠지지도 않고 육체적으로 자꾸 젊어지는 것 같고 변해지고 완전히 변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항상 한 몇 년 동안 돈의 욕심을 가지고 그런 갈등 속에서 불안과 초조, 전화만 오면은 공포가 오고 그 개인적으로 이 사채를 빌렸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뱅크랍에 그 리스트를 넣을 수 없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전화가 오면은 내가 한국에서 돈을 갖다 빌렸었기 때문에 150만 불을 버리면서 내가 거의 20만 불의 사채가 있었어요. 그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나처럼 어느 분들은 나한테 돈을 안 갚는다고 내 친구분들이 와서 체크를 써달라고 해요.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크를 써주면은 그 체크를 디파짓합니다. 그럼 체크가 바운스 나버리면은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 경찰에 구속돼 버리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요. 그리고 권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와서 협박도 하고,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지나면서 제가 4단계 회개하고 나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부부가 계속 트러블이 많죠. 부부 사이는 항상 이 갈등이 있고 다투고 다투다가 괴로우면 나는 차 타고 나가서 밤새도록 차에 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분노가 가득 차고 와이프에 대한, 그렇게 몇 년을 사는데 이 4단계 회개를 영접하고 나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부부의 그 갈등이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오면서 피닉스에 거쳐왔는데, 피닉스에 딱 거기 거쳐서 유 목사님 같이 오다가 난 전화하고 해가지고, 전화하니까 지금 우리 와이프가 전화 안 받아. 그때 마침 예배 보는 시간인지 전화 안 받는데 전화에 딱 내가 녹음을 남겨놓습니다. 어부인 최고 축복 받으세요. 마마입니다. 어부인께 문 안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난 거예요. 딱 녹음 시켜놓는 거예요. 4단계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바삭한 그런 사랑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딱 가서 어부인 최고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 또 최고 축복 받으세요. 서로 얘기합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지만 우리 딸 둘이 있는데 하나는 8월달에 결혼하고 하나는 대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전화하면 내가 언제나 밖에 있었는지 집에 있었는지 어디 전화하면 우리 딸이 밖에 있을 적에 내가 전화하든지 내가 밖에서 우리 딸한테 전화하든지 전화하면은 큰 딸은 글로리아, 작은 딸은 린다. 그러면 전화하면 먼저 딱 전화하면 헬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린다, I love you. 먼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건 벌써 미국에 와서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I love you too. 그렇게. 그러고 얘기 시작합니다. 이 박무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잠언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의 입의 열매로서 구하게 되고 입의 열매 건수로서 한다는 그 입에 우리 그 딸을 사랑할 적에 사랑한다는 말 항상 먼저 I love you 그러면은 I love you today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이날을 우리 적은 딸이 대학교 2학년 나왔더니 공항에 피카비 나 드롭해주고 딱 드롭해주고 가라고 그랬더니 딱 내려와서 문을 열고 딱 돌아오더니 나를 탁 허구하고 돌에 탁 키스해주면서 Daddy I love you See you Monday morning 탁 그러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4단계 회계 솔직히 완전히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간이 변화되고 딸이 변화되고 이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4단계 하기 시작할 무렵에 식당이 안 돼가지고 나한테 싸게 파는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을 제가 인수해서 그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박무수 목사님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박무수 목사님 교회에 어느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어느 그 큰 공장 담벼락에 리아카를 놓고 식당을 시작했는데 그 식당에 오는 그 노동자들 오는 사람들한테 밥을 곱빼기로 줍니다. 그 여자분이 곱빼기로 주고 더 달라면 더 주고 계속 그렇게 해서 손님이 많아져 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서 이 집은 사람이 개떼같이 온다고 자기들이 개떼라고 비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니까 와가지고 그 선전이 돼가지고 그 공장에서 그 안에 구내식당을 허용해줘서 그 안에 구내식당을 크게 오픈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남편도 돌아오고 큰 돈을 많이 벌어서 박무수 목사님 교회에서 실제로 제일 많이 내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테이프만 듣고 그럴 적에 그 박무수 목사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덕을 베풀으라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 말씀에 시작을 하고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덕을 베풀어야겠구나. 덕을 베풀 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박무수 목사님 거기서 성시라는 얘기입니다. 성시자라는 거. 성시 구원이라는 자문이 있죠.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식당을 하면서 우리 식당이 이 동양식 카페테리아 식당입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오픈해가지고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데 4단계 회계하면서도 저는 그랬어요. 4단계 회계하면서도 우리가 식당을 하면서 컵이 하나 이게 다 돈입니다. 냅킨 하나가 다 돈이고 아이스가 만들어지니까 아이스도 돈이고 근데 컵을 우리도 마음대로 줍니다. 냅킨도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아이스도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물도 마음대로 먹게 하고 달라오면 더 주고 그것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덕을 베풀으라는 그분들이 나가서 다 우리 식당의 외무사원이 돼서 선전하게 돼가지고 밥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줍니다. 미국이 시대.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하면서 많이 갈등을 했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4단계 회개하면서 과거에 그러지 못했으니까 회개하면서 하는데도 순간순간 자꾸 하나님이 저한테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굉장히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식당이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점차 늘어나가지고
내가 지난 월요일 날 같은 데는 한 3시간 동안에 한 550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오죠. 계속 박무성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듯 4단계 회개하면 할수록 손님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 와서 계속 그분들이 덕을 베풀면 덕을 베풀수록 그분들이 의무 사원이 돼서 이 계속 비즈니스는 더 날로 드러나가지고 저는 판다고도 안 했는데 그 비즈니스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 섰어요. 팔라고 계속 와서 지금 이거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팔라고. 그래서 배짱이 내밀죠. 그러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준다고 팔라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요. 나 오는 날도 만나자고 그러는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4단계 회개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경영에 보면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재물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재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그러니까 4단계 회개에서 가장 제일 먼저 오는 게 재물인데 엄청난 그런 그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만이 가장 사실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뱅크에서 그 이사님 얘기하시기에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4단계 회개 해볼 적에만 그게 알 수 있지, 그대로 회개한다고서는 안 되고 반드시 4단계로 해야 그 비밀을 알 수 있고, 제가 그 4단계를 하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박무수 목사님 성경을 뭐 얘기했다는 걸 지금 거의 다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도 아침에 지금 한 8시간 전에 박무수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 무슨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물론 틀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녹음이 되면 아마 나중에 새벽 기도 한 거 비교해보면 거의 같을 겁니다. 성경 구절을 그렇게 내가 기억할 수도 없고 나도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4단계 회개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그것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우리 성도님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4단계 회개만이 살 길이고 오직 이것만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이 4단계 회개하는 그 구체적인 제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무수 목사님 그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전 테이프만 들었기 때문에 이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그 박무수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느 집회에 가서 속옷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은 한 번 입고 가신 것만 입고 가셔서 빨아서 말리지 않으면은 그걸 입어가지고 추운 걸 털어가지고 말리신답니다. 그걸 입어가지고 말리셔가지고 입고 가신대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절대 그 젖은 티셔츠 팬츠 입으면서도 이불을 덮지 않고 그냥 쭈그리고 주무신대요.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어디나 가셔도 침대, 오늘 아침에도 아까도 말씀하실 적에 절대 침대에서 안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무수 목사님이 저럴 때 나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그 박무수 목사님의 흉내도 못 내고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짧은 바지 입고 티셔츠만 입고 방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졸니다. 거기서 졸아요. 한번 의자에 앉아서 졸아봅니다. 잠을 안 자고 그러면서 깊이 안 자면 깨면은 테이프 듣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은 아내가 없는 까치 하라고 했잖아요. 아내가 없는 까치. 그래서 나는 와이프도 남편이 없는 까치, 저도 아내 없는 까치. 그렇지만 과거에 몇 배로 더 사랑하고 더 사이가 좋아지고 없는 까치에서 우리는 와이프 방에서는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4단계 회개하고 나는 내 방에서 해가지고 저는 우리 와이프는 이제 침대에 자지만 나는 의자에 삽니다. 그런 것이
한 7, 8개월 됐어요. 의자에 앉아서 잡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테이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회개합니다. 저한테 딱 오는 말씀 가지고 회개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용에 기록되어서 깊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그 말씀은 절대 안 지워져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회개하고 또 해야 하고 계속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은혜가 오고 계속 그 말씀이 영어로 기록돼서 묵상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잠을 많이 안 잘 수 없고 제가 잠을 많이 안 자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느 때는 3시간도 자고 어느 때는 4시간도 자고 어느 때는 2시간 자도 들어지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도행전만 회개만 하면 계속 하기만 하면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 은혜가 되고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이 은혜가 더 많고 로마서 5장 20절 같이 회개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많아지고 말씀이 나한테 더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말씀이 내한테 가니까 성령이 내한테 가서 말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서 내 생활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장님 지금 우리 간증하시는데 제가 보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4월달에 박무순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장로님들 들어올 수 있는 그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도 하고 우리 송장로님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호텔 뒤에 이렇게 바깥에 가서 몰래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우리 집회 때 누가 좀 관세하더라도 이게 복을 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뒤에 가서 몰래 들으셨대요. 호텔을 못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인 분이 지금 이렇게 아마 우리 미국의 많은 그 평신도 중에는 최고의 아마 심볼로 좀 등장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님이 지금 그 의자에서 하시나 제가 갔어요. 가봤는데 장로님의 방은 전부 다 카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00개 이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카세트가 있고 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비디오 테이프하고 우리 카세트 테이프가 있고 지금 한번 지금 비디오 테이프 하는 거 몇 개 나와요? 4개? 완전히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박무순 목사님 사모님도 와서 보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들으시다가 조그만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들으시다가 성경 보시다가 잠만 조금 주무시다가 지금 그렇게 지내시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평신도도 되는구나. 우리가 한번 아틀란티에서 간증 한번 듣고 이게 우리 목사들은 뭐 하는 거야? 목사님들 지금 우리 송장님 같이 안 되죠. 오늘 지금 아침에 설교한 거 말씀하시고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각성해야 돼. 그 얘기도 보통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도 송장로님 그때 충격받고 저도 사실상 교회에서 지내려고 하는데 그다음 순종을 못 했는데 저도 교회에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돌아가셔서 송장 장로님도 하는데 우리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도 원고 설교 써와서 설교한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장로님 설교하시라면 하루 종일 하라고 하실 거예요. 놀랬다니까. 그때도 한번 간증하시라 할 때 나오시더니 성경도 틀리나면 뭐라고 하더니 막 해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 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도 다 된다고 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박 목사님 예전에 그러잖아요. 이런 다 된다, 다 된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엔 좀 그러셨을 거예요. 이게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여기서 못 들어가게 만드나. 그래도 끝까지 그걸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하나는 그때 합격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합격시켜 줘서 그 후에 사업이 됐죠, 장로님? 저 장로님 이름은 그 사업 못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다 은행 뱅커라고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신대. 근데 친구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장로님 사인하셨대. 그 사인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눈 멀게 해줘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그 전에 눈 떠갖고 봤으면 안 되죠. 저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도 우리 아틀란타 오셨던 분들은 모르지만 저녁 식사는 다 장로님 되셨어요. 거기서 다 해다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400명, 450명인데 이제 장로님이 아마 한 600명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550명 이상 올라갔으니 거기다 올라갔잖아요.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한 600명까지 갈 겁니다. 하고 다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이제 생각이 오는 대로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좀 들어쓰시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다 장로님 맞추면 되면 뭐 걱정을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 장사 차려놓으면 되니까. 그 대신 잠은 덜 자야죠. 잠들 자야 되고 성경 많이 봐야 되고 테이프 많이 들어야 되고 하여튼 테이프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지금 이거 하셨는데 목사님들 거의 다 떨어지고 지금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테이프 듣는 목사님들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테이프 듣는 성도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 열심히 듣고 자기가 묵상하면 뭐 교단이 뭐라 그러든 말든 아무 상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 나가라는 교회에서 나가면 끝나는 건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교단을 매달려서 이렇게 지금 다 이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하여튼 새벽에 나가셔서 3시면 끝나셔서 들어오셔서 막 그 후부터는 그냥 뭐 어디 물건 허락하는 거 외에는 성경 보시고 묵상하고 테이프 두고 그걸로 하루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번에 가면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거 교육자 협회에 나가고 교회 협회에 나가서 그래도 얼굴 TV로 해야지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랬는데 지금 싹 끊으려고 합니다. 어떤 회의건지 안 나가려고. 뭐 우리 장로교단 회의고 뭐 이제 싹 끊어버리려고요.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 나가서 얼굴 보면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목사하고 성경 봐야지. 근데 이번에 여기 참여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은 지금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말씀하시는 전부 이제 실질적인 생활하러 좀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말씀도 높이 하셨는데 아주 이제 실생활로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뒤따라오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2명째 나온 셈이고 또 한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목사님 형님 서울에서 오신 장로님께서 또 잠깐 좀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만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제가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 12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는 대학부 부장을 또 몇 년 보고 했었는데 중등부 교사 12년 하면서 제가 담임하는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시편 1편을 암송을 시켜봤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무조건 물어보면 암송하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3을 제가 계속 담임을 했었기 때문에 중3 애들을 10명을 앉혀놓고 암송을 시작시킵니다. 그러면은 제일 빨리 암송하는 애들은 암송 나한테 다 하고 확인하고 집에 돌려보내는 식으로 이제 첫 시간을 교육을 시켰는데 제일 빠른 애가 20분에 암송을 끝내더라고요. 20분에. 그리고 늦은 애들은 40분이 지나서 50분이 돼도 내 앞에서 암송했습니다 하고 해서 시켜보면은 자꾸 틀려요. 그러면 또 다시 5분 주고 또 시키고 하다가 50분이 지나면 더 이상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얘들한테 집에 가서 꼭 안전하게 암송을 해오도록 숙제로 내주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저는 출석부에다가 그 아이들 암송은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20분, 25분, 30분, 35분 해서 그 시간을 적어놓고 그 애들 한 학기를 가르치는 동안에 아이들의 학교 성적을 뒤로 부모들에게
전화 연락해서 알아보고 부모들이 또 안 가르쳐 주면은 학교에까지 연락해서 학교 선생님한테까지 확인해서 애들 성적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어쩜 그렇게 정확합니까? 걔네들 암송원 시간하고 학교 성적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20분에 암송원 애들은 10등 이내에 들고 50분이 돼도 암송 못하고 40분 이상 지연됐던 애들은 꽁지에서 가까운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반복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맞길래 저희 교회 전 중등부 애들에게 그거를 전 교사 30명, 담임 선생님이 30명이었는데 30명 교사들에게 꼭 그걸 주지시켜서 그걸 테스트하도록 하고 그거를 계속 강조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물론 빨리 암송하는 애들은 너무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도록 권유해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남보다 배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애들을 쭉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효과를 가져왔고 지금도 저희 교회 중등부 학생만 한 300명 됩니다만 그 300명 학생들에게 지금도 계속 그 교육은 정확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의 그 아이들 교육 방법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 저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저희 집안은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거의 옛날 생활이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근처에도 가본 일이 없고 멀리 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음력 초하루 보름이면은 무당 불러다가 붓하고 고사 지내고 하는 저희 아버지가 조그만 뭐 생산 기업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그렇게 요란하게 붓하고 하던 그런 기억이 났었고 제가 감기만 들어서 누워 있어도 머리맡에서 무당이 칼 들고 춤추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성장했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남옥사님 마찬가지 그런 똑같이 저하고 그런 생활에서 성장을 했고 근데 저희 집에는 제가 결혼하게 된 저희 집사람이 모태 신앙자였었고 그 사람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물론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나집사같이 큰 장남입니다. 그 애를 낳고 또 그 밑에 딸이 또 있습니다. 딸이 셋이나 있는데 딸하고 애기 둘 낳도록까지 교회 소리 못했습니다. 교회 나간다 소리를 못했고 우리 집안에서. 그 다음에 애기를 셋을 낳고야 제가 5남매의 장남입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이 있고 세 번째가 여기 남옥사님이고 그리고 밑 끝으로 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여동생을 먼저 살살 꼬셔가지고 교회를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여동생, 누이동생 둘이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남옥사님이 또 그때는 제가 마포 공덕동이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공덕국민학교를 졸업한 우리 남옥사 옛날에 졸업이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참 아주 동네 잔치 났다고 했었습니다. 동네에서 천재 나왔다고 했고 그 역시 경기중학교 그때 들어갔으니까 천재 소리 들을만 했었죠. 경기중학교 들어가고 경기고등학교 들어가고 서울대학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학생일 때 그렇게 됐죠. 그러다 이제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이 제대할 때 큰 백을 하나 미고 들어왔어요. 제대하면서. 이게 뭐냐 하니까 그걸 열어보니까 전부 성경책 크게 한 보따리였습니다. 그 군인들 큰 백, 이민백 같은 그 큰 백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 그 속에 들은 게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군대에서 사단 성경 뭐 암송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그 다음에 군단대회 전국대회 전군을 휩쓸어서 상이라는 건 다 받아서 그게 다 한쌍한쌍 그거 받았고 제대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저희 집에 경제권을 쥐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서울대학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 계속 다녀야 할 텐데 학교
옮기겠다, 안 다니겠다. 왜 그러냐? 신학대학 들어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 집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가족이 모두 8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제 누이 동생 4명이 있으니까 꼭 8명입니다. 8명인데 가족 회의를 해서 투표를 붙였습니다. 내 동생 신학대학 가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데 정확하게 4대 4입니다. 4대 이거 판가름 해줄 사람이 어른이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 어머니 다 반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은 저희 집사람하고 목사님 본인하고 끝이면 누이 동생 둘. 4명이 찬성인데 제일 힘없는 약한 사람이 찬성이고 큰소리 치는 사람 4시 반대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해가 또 우리나라 그 시험제도가 처음 바뀌는 해였어요. 국가고시 봐가지고 그 고시에 의해서 다시 학교 들어가는 그 첫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그때 저도 등록금 안 주고 내가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뭐 신학 가는 거는 아예 저도 포기한 것처럼 생각해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지낼 때인데 그 시험 보고 또 보고 해서 대학 시험까지 다 보고 합격 발표하는 날 집에 떡 들어와서 저한테 형 합격했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경기 나오고 서울대학 다니는 놈이 신학대학 떨어질 리가 뭐 그야 당연히 합격될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합격되겠지. 그러나 등록금 내 분명히 안 준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님 등록금 안 줘도 돼요. 이거 놀릴 소리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 수석 합격했기 때문에 등록금 이만큼 다 지원제 받았습니다. 책만 사주세요. 그러니 그때 저희 집사람 옆에서 듣고 막 춤춥니다.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반대하던 어머니가 역시 아들이 장학금 받는 1등으로 합격했으니까 또 좋으니까 글로 반영이 되니까 이게 4대 4가 3대 5로 바뀌었어요. 결국 신학대학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공대 건축과를 나와가지고 토건회사에 잠깐 있다가 건축사 면허를 따서 설계 사무실을 해서 참 대한민국 서울에서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송사님 공군 장교 출신인데 저는 육군 공병장교 출신으로 또 참 막강한 파워를 갖고 큰소리 치고 있었습니다. 저 박정희 대통령 죽인 김재규 밑에서 또 아주 막강한 참모 노릇을 하면서 군대 생활도 했고 그러니까 서울바다에서 김재규 안 죽었으면 지금 면역이 힘들 정도로 아마 위치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동생이 신학을 다니고 목사가 되고 또 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교회를 만들어서 개척해서 고생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환영하고 좋아할 리가 없었죠. 저희 생활은 밖에 세상에 치우쳐서 살면서 저에게 첫 번째 충격을 주게 된 것은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이 형님을 위해서 3주 21일 금식기도 들어갔는데 데려 모시러 갈 거 아니냐. 그때 제가 그 귀한 자가용 타고 다녔으니까 내 차 갖고 목사님 동생 데리러 수원 무슨 기도원에 가자고. 어떻게 사람이 21일 금식기도를 한다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나는 핀잔을 주고 그러고 했지만 실제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럼 가자. 그럼 내가 차 갖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바짝 마른 그 몰골은 보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내 차에 타는데 제일 먼저 내 동생한테 뭘 물어본지 아십니까? 물도 안 먹었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물은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았지. 그때 제가 첫 번 충격을 받고 이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만 했지 실제 믿음을 저에게 주는 이런 뭐가 없었어요. 그때 저의 둘째죠. 아기로서는 둘째가 그 딸인데 그 애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상하게
아프다고 하더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교회 예배 드리러 다닌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완전히 집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거였습니다. 정말 진심에 기도 한번 해본 적 없고 성경책은 들고 갔다 오면은 그대로 일주일 묵혀놨던 거 틀림없고 또 어떤지 핑계대서 주일날 도망가려고 하는 연구하다가 결국 도망 못 가면 할 수 없이 끌려갔다 오는 그런 때였었는데 그 딸아이가 그 몸이 아프다고 그래갖고 음식도 안 먹고 그 내가 우유를 한 잔 따라서 이렇게 줬더니 입에다 머금고 그 자리에서 확 토해버리더라고. 그래 이상해서 이제 서대문 적십자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손잡고 걸어서 갔었는데 입원하고부터 하루하루 발끝에서부터 굳어오기 시작합니다. 마비가. 그것이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전신마비,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그런 전신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시자병원에 한 달인가 입원하고 있다가 의사들이 전부 이제 가망 없으니까 데리고 가라는 퇴원하라는 식입니다. 방법은 그저 양약으로는 가능이 없으니까 한약으로나 가서 고쳐보라 하는 이런 힌트를 주고 할 수 없이 집에 데려다 놓고 기도하면서 그때 남목사님이 저 청문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와서 집에서 예배 드려주고 우리 교회에서 또 와서 예배 드려주고 이런 상태였었을 때 결국은 그렇게 저는 그 애가 보기가 민망해서 술 잔뜩 먹고 집에 들어가서 술 기분으로 자고 애는 완전히 통장이었으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소리밖에 못했어요. 부르는데도 대답도 그런 상태에 애기를 두고 하다가 여하튼 그 세문안교회 집사님이고 한의사를 누가 어떻게 소개를 해줘서 거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담요를 반 접어서 들 것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두 사람이 들고 자동차 앞뒤로 이렇게 국민학교 4학년인데도 키가 크니까 다리가 빳빳하니까 구부리질 못하니까 뒷좌석에도 옆으로 세우질 못하고 뒷좌석에서 조수대석으로 이렇게 받쳐 들고 이러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애가 병원에서 그 한의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칠 수 있어도 자기 의사로서는 못 고치겠다고 첫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결국은 그 병원에서 40일 만에 걸어 나왔고 건강한 아이로 이제 살아나게 됐고 그런 것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거저 들어가니까 들어갔죠.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때 성적표를 이름이 연희인데 또 학교가 중학교 연희여중이라고 저 북가자동에 있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연희여중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저 남옥사 같은 동생을 뒀기 때문에 전교에서 1등 졸업한 성적표는 봤어도 전교에서 꽁지 졸업한 성적표 또 지 딸 때문에 봤습니다. 제 딸이 1학년 72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클래스가 60명씩 12반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학생이 많았어요. 정확하게 721분에 721이라는 3차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제 딸이. 참 그거 보고 눈물 안 나올 부모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성적표를 지금 항상 자랑을 합니다. 1등보다도 더 귀한 성적표다. 721명 중에 꽁지라는 거. 이거 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1학년에서 형편없던 성적이 2학년, 3학년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성적이. 저희 집사람은 그 애 놓고 항상 기도하니까 뭐 얘는 신학교 보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근데 중3이 올라가서는 중학교 3학년, 1학년 때 정확하게 20등 정도 성적표가 됐습니다. 근데 중3에서 고등학교 입학원서 써주는데 인문학교를 고등학교를 가야지 되는데 학교에서 인문학교 성적을 점수 안 써줍니다. 기본 성적이 나쁘니까 얘는 야간 학교나 실업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대학교 못 들어갈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걸로 안 써줘요. 할 수 없이 저까지 가서 교감한테 각서를 썼습니다. 고등학교 떨어져도 후환 없다라는 각서를 써주고 그리고 인문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 보고 온 날 제가 학교 데리고 왔는데 저녁 때는 텔레비에 다 나오니까 거기에 맞고 틀린 거 맞춰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 녀석 얼마나 쉽게 대하던지 아빠 안 틀렸을 거래. 시험 잘 봤다고. 쉽더라 이래요. 근데 그의 말을 저는 100%안 믿었습니다. 얘 완전히 거짓말 하는구나. 할 수 없이 또 포기했다. 이제 이런 상태였었는데 얼마 있다가 합격자 발표를 저 성적표가 나왔는데 걔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이었는데 저녁 때 여선생이 저희 집을 방문한다고 저한테 사무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가 와서 그날 일찍 집에 갔더니 720명 컴퓨터로 찍은 그 여기 성적표입니다. 그거를 어제기로 큰 거를 싸서 담임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우리 집에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야. 그 내용이 하도 기가 막혀서 담임 선생님도 전화로만 얘기해주면 믿었지가 않아서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왔노라고 가져왔어요. 721분에 2등이었습니다. 2등. 고등학교 시험 본 그 입학 시험 성적이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문제 틀렸던 99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서울신학대학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애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가 됐던 겁니다. 그 애는 지금은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결혼해서 애기 둘 낳고 그 애들 그 딸의 애기 둘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저 데이비드하고 정원이라고 남매가 저희 오빠가 외삼촌이 지금 돌봐주고 있어요. 내일 제가 데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로 갈 겁니다. 그 밑에 동생들 둘도 또 다 지금 여기 와서 잘 살고 있고 그렇게 저에게 이제 변화를 시켜줘서 저도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그로부터 이제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애들 가르치려니까 제가 더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안수 집사 되고 또 장로도 되고 쭉 그렇게 해서 지금 저 나름대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보면서 쭉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아들 여기서 서울로 전화 갔다 와가지고 첫 마디가 뚱딴지같이 아버지 회개하세요. 이거 다 미치겠더라고요. 저뿐이 아니에요. 또 전화 바꿔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 또 듣더니 마찬가지예요. 그 전화 끊은 다음에 야 우리 아들 잘못 보냈구나. 이놈이 지 애비애미한테 첫 마디가 회개하라고. 아 내가 회개 안 하고 지금 잘못했나? 여러분 제가 회개 안 하고 잘못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래요. 완전히 뭐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남목사님 여기 강연하는 신학교도 저도 같이 가봤고 거기 강연한 것도 들어봤고 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던 아들을 일로 보내서 여기서 신학 공부하게 해서 지금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조카를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잘 봐주겠습니까? 그게 100% 믿죠. 그런데 종교적인 요만한 사상이라고 할까 이거 무조건 아버지한테 회개하라고 호통치는 거 이거는 잘못됐구나 하고 아주 지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가을에 여기 왔을 때 바로 박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주고 책자도 주고 해서 그걸 받아갖고 가서 열심히 제가 봤습니다. 우리 동감님 읽어보셨듯이 저도 몇 번 읽어보고 그런 생활은 못했어도 저 나름대로 의문점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기회를 맞춰서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그 아들 주문에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와서 이렇게 지금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도 오늘 아침 박목사님 말씀에 저도 아주 충격을 받고 저 끝에 자리에서 앉아서 저 혼자 눈물 많이 흘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잠언 20장 3절에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 그것도 곧이어서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해진다 하는 그 말씀. 바로 여기서 바로 내가 여기서 교만한 장로로, 교만한 크리스찬으로
쭉 살아왔구나. 세상 누구한테 고개 숙일 일 없으니까 내가 교만한 생활 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가르쳐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 말씀 들으려고 멀리 한국 땅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도 회개를 하게 됐는데 또 저희 집사람 그 아침 말씀 전개 다 끝난 다음에 또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아서 오늘 아침 말씀에 나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또 맞장구 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4단계 회개운동이 직접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도 정말 이 말씀 따라 완전히 거듭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 저는 이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저 송장님보다 조금 저도 2살 우위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먼저 읽어서 송장님 말씀 보시는데 이거 오늘 연녀 장로들이 연타 치는구나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공개한 그것이 바로 저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교회만 제가 설계한 것이 한 40여 군데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크다고 하는 교회 설계비를 받고 설계를 받고 설계해 준 교회가 한 20여 군데 되고 아주 시골의 조그만 교회 30평, 50평, 100평 미만 작은 교회는 설계비를 안 받고 봉사해서 그냥 설계해 드린 교회가 또 한 20여 군데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을 대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지을 때 건축주가 되는 목사님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역시 이면도 목사님의 그 뒷면도 저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라는 목회자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의 인간성인 그 이면을 드러내 보이면서 위법이 돼도 교회니까 교회 땅이 작으니까 한평하고 좀 더 키워짓자 하는 그 위법되는 것을 그냥 서슴지 않고 자행하려고 박박 우겨대시는 이런 분들도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숨치 나고 그거에 좀 그렇게 봐주면 그거는 어떻게 좀 커버가 되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뭐에 걸려도 법에 걸려서 이제 중공검사를 아직도 제가 설계해서 교회를 진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중공검사를 못 받고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물이 크게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 옆에 땅을 조금 더 사서 다시 설계 변경하면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나는데 그렇게 위법을 해놓으면 역시 또 부응이 안 돼가지고 아직 그 땅을 못 사서 그걸 해결 못하고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아직도 미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바로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었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지만 이미 과거에 잘못된 것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종류도 아마 여러분보다는 제가 배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서없는 저의 감정으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나균영 목사님 위해서 제가 서울에서도 그 이단이라 소리 많이 들어왔고 또 이상하게 아틀란타에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서울에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장 본인 나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그 목사님이 또 이단 그 선동하는 제일 앞전이라는 그 말을 또 듣고 제가 지난 겨울에 책자를 갖다 그 사모님한테 드리고 이거 읽어보고 신랑한테 즉시 연락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제는 그 연락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읽어봐도 트집 잡고 이단이라고 흥잡을 때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바로 저는 저의 솔직한 심정은 박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 꾸중하는
보다도 더 거기에 말려들어서 잘못되는 남목사가 더 염려돼서 나는 앞장서서 뛴 겁니다. 교수님 역시 이렇게 와서 제가 듣고 보고 오니까 우리 남목사님이 지혜롭게 참 제대로 판단을 잘했고 제대로 앞길을 잘 열어가면서 나가고 있구나. 내가 염려했던 것이 다 우려고 잘못된 거였구나. 나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책자를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제 5남매 중에 넷째 되는 제 누이 동생이 목사 사모입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로 있는 박창건 목사님인데 독일에서 10년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귀국해서 지금 학교에 쭉 계시기 때문에 그 사모하고 목사님 두 분이 그 목사 사모인 제 누이 동생이 지금 한국에 있는 독일 문화원에 등록이 돼가지고 독일에서 큰 무슨 행사만 하면 통역관으로 항상 봉사를 하고 참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러고 보니까 그 네가 독일어로 번역하면 제일 정확한 번역이 될 거고 제일 빠른 번역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목사님도 똑같이 저하고 의견 통일이 돼서 제가 서류 갖고 다음 주에 귀국하는 대로 빨리 번역하라고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